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할 때 많은 은혜 있길 바랍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는 50이 넘은 나이에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고 싶어서 파리 근교에 있는 한 수도원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수도사가 되고 싶다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자격 심사가 있는데 이분은, 이 로렌스 형제는 자격이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수도사가 되고 싶어하는 열망이 컸기에 그는 수도원장에게 간청했습니다. 수도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나를 이 수도원에 있게만 해 주십시오. 무엇이든지 나는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 간청을 들은 수도원장은 그러면은 수도원 주방에서 그러면은 일을 하면서 지내라,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수도원에서 주방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았습니다. 약 20년 가까이 이렇게 주방 일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주방 일을 하면서 감사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일 순간, 매 순간마다 그는 감사의 고백을 했고, 그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느끼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고 말들을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글로 남겼는데, 그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동행인가를 감동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이 가을에 이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 직업 소명서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한다면 이 세상 모든 일은, 모든 직업은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귀하고 천한 것이 없이 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동행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감사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 며느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등이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감사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감사등이의 사람들, 그런 성도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그런 감사등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 이렇게 한 말 해볼까요? 감사등이가 됩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은 다른 소식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이 다 감사등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가 그 성도들에게 넘쳐났다는 거죠. 바울이 그곳에 없었지만은 그 교회의 그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져 갔었고, 그 믿음은 바로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넘쳐났다고 오늘 본문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옥에 있는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어디 바울만 그랬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가장 바라시느냐, 오늘 우리가 이 앞찬양단에서 부른 찬양, 이 감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의 제사를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어떤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이것은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감사할 수 있는,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를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감사 등이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시작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너무 감사했다는 그들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더 힘을 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중보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보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주보 뒷면에 보시면은 구역 모임 나눔지가 있습니다. 그 나눔지에 보면은 설교 메모가 있죠. 설교 메모에 보면은 1번, 2번, 3번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가로를 쳐놨어요. 여러분 이 가로 안에 조금 전에 있었던 이 제목 지혜와 계시의 영을 1번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배를 그냥 듣는 예배로만 그치지 말고 내가 직접 이 예배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구역 모임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또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 내용들을 꼼꼼하게 이렇게 기록하시면은 이 설교가 또 새롭게 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다 같이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한 것이 뭐냐? 그들에게 지혜의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바울이 기도한 지혜와 계시의 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진리의 영이었습니다. 성령이었습니다. 바울이 성령을 부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알려면은 또는 무엇인가를 알려면은 어떻습니까?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까? 아니면 멀찍이 떨어져야 합니까? 가까이 다가가야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우리로 하여금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아멘.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곧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한다는 거죠. 왜요?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거룩을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이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뭐가 진리이시라고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이것을 하나님께서 진리로 주셨는데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 알려고 많이들 노력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이 그 진리를 깨닫는데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우리 날마다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진리와 이 진리의 계시의 영인 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알게 하시는가, 이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가야만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어떤 일을 하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을 너희가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전했던 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충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씀, 이 복음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빛이 나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환한 빛. 서대반 집사를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서대반 집사가 그 유대인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돌에 맞아 죽어갔지만은 그 서대반 집사의 그 얼굴은 광채가 났다라고 성경이. 바로 성령이 그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당신의 그 얼굴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사람. 근데 성령은 그 빛을 더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영이 맑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두통이 찾아올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영이 깨어있고 성령이 충만한 분들은요, 그 영이 항상 맑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부르짖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가져다 주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 가까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깊은 뜻, 그 깊은 뜻을 알게 하신. 여러분, 경지에 이르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 자로 이야기하는데, 통자로 시작하는데 뭡니까? 통달한다. 성경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 하나님의 그 깊은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그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 이것을 우리에게 통달하게 해주신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강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모여서 그들은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각자의 머리 위에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은 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에게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불렀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같이 부릅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뭐가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 성령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흘러나리라 믿습니다. 적용해 보실까요? 자, 적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받은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때가 기억나십니까? 어떤 계기로 받으셨나요?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중보했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르심의 소망을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자, 주보에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죠? 부르심의 소망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부르심의 소망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를 다시 관계를 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어짐을 통해서 축복을 흘러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고요.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량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씻음받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은혜를 주셨다. 그게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이상 연합할 수 없는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는 그 화목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습니까?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는 완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온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거죠. 찬양 가운데 손경민 목사님이 찬양 사역자이신데요, 이분이 참 아름다운 곡을 많이 쓰세요. 우리 이 찬양대에서도 이 목사님이 쓰셨던 찬양곡을 이렇게 올려드릴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 찬양곡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참 이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불러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십시다.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래. 할렐루야. 부르신 뜻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생각보다 크고 날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바로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이끄신 줄 믿습니다. 그 진리의 이끄심은 완전한 이끄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청량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사랑의 이끄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이끄심은 절대 실수나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사사를 아실 것입니다. 기드온 사사가 있을 때에 이 미디안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힘겨운 일을 당했습니다. 꼭 이맘때에 우리로 치면은 추수할 때 1년 농사를 다 짓고 추수하고 다 끝나고 나면은 그들이 수십만의 군대를 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탈탈 다 털어갔어요. 식량이란 식량은 다 털어갔어요. 여러분,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 쳐들어오는 수십만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용사를 보내시겠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용사를 보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구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용사는 누구였습니까?
기드온이었습니다. 그 기드온이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농부였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소심했는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이에요. 자, 보십시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다 같이 시작, 가장 작은 자니이다. 누가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내가 무슨 칼을 잡아봤습니까? 활을 쏘아봤습니까? 내가 한 것은 내 손에 들려있는 곡괭이밖에 없는데, 호미밖에 없는데 무슨 내가 칼을 들고 저 미디안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나가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해나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이 기드온을 도와서 저 미디안을 치러 간 사람을 모았습니다. 얼마가 모였습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그 32,000명 다 돌려보냈어요. 야, 그냥 가라. 예? 너희가 무슨 용사니? 다 가라. 남은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이에요.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말이 나왔죠. 이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을 쳤는데 얼마를 물리치렸습니까? 13만 5천 명. 얼마요? 13만 5천 명. 여러분 계산기를 가지고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물리치려면 한 사람 앞에 몇 명을 물리쳐야 되는가? 예. 계산을 해보니까 한 사람 앞에 450명. 그래야 13만 5천 명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일당 100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들은 일당 100보다 더 컸다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전쟁은 해보나만 한 전쟁입니다. 어떻게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부르심 앞에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완전하신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기드온 그 농부를 부르실 때는 13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치고자 하는 그 놀라운, 그 높으신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완전함이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결코 실수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결코 실수가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격려해 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후회가 없다는 것을 믿어지시나요? 특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보통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모임할 때 한번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중보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기도했다. 기업의 영광, 이걸 쓰시면 되겠죠. 기업의 영광. 자,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다 같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그죠? 기업의 영광의 풍성, 영광까지는 알겠는데 기업은 또 뭐냐? 하나님에서, 이겁니다. 자, 여기서 기업은 말할 때 하나님의 기업, 우리가 시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의 열매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태라는 것은 뭡니까? 내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분신, 내 몸에서 떼어나간 것. 결국 말하면
이 기업이라는 것은 내가 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물려주실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지요. 이게 바로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어떻다고요? 영광스럽고 풍성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다 같이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은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자들에게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부르심은 누구였습니까? 속량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이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의 그 영광, 그것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더 이상 정죄할 것이 없다. 왜?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이 모든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성령 받은 자로서 부르심을 입었기에 우리는 그 기업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정언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시작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들아. 아멘. 누가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놓치지 마라.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그런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한 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로렌스 형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수도사는 되지 않고 주방의 요리사가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는 그 주방에서 우리로 치면은 부엌 아닙니까? 제가 있었던 고향에서는 그 부엌을 정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도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지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지에서 그 험한 일을, 그 굳은 일을, 설거지통에 그 손을 담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다해서 그 주방 일을, 그 정직간 일을 다 했습니다. 단순히 요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재료 하나 구입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값싸고 좋은 재료를 잘 구입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수도사들이 정말 잘 먹게 해 주시옵소서. 설거지할 때는요, 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이 물로 이 그릇이 깨끗하게 씻기는 것처럼 나의 죄도 씻어 주시옵소서. 그가 준비한 음식을 먹는 그 수도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한 솜씨로 이 귀한 분들이 저렇게 맛있게 먹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배 마치면은 우리 이 점심 담당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 물을 끓이고 라면을 준비하고 또 김치를 마련하고 막 합니다. 여러분, 그 정성을 오늘 이 로렌스 형제가 가졌던 마음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는 매사가 감사했습니다. 매사가 하나님이 임재가 있었기에 그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을 글로 담아냈던 것이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임재 연습일에게서 어떤 동굴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을 갖다 기도, 이게 아니라 그의 일상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을 글로 표현했대요.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 글에 통해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삶의 결단을 이루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원을 찾아왔고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나누었다는 거죠. 그가 20년 넘게 그렇게 주방 일을 하고 나니까 놀랍게도 그가 처음 가졌던 그 수도사의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주방 일에서 수도사가 되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그를 존경했기에 그를 기꺼이 수도원의 원장으로 삼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면서 그가 가졌던 마음은 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아, 내가 이 수도원의 복덩이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수도원의 감사덩이가 되어야 되겠구나.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면은 감사덩이가 절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감사덩이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보였던 그 착한 행실, 그 감사덩이의 행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중보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을 잊지 않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부어지도록 기도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 거쳐지지 않도록 간구했다는, 그 바울의 간구는 오늘 우리를 향한 간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감사덩이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